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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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 짧은 한 일생을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되는 이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인생들이 통째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인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람이란 이렇지 하고 살아야 할 마땅한 천부,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 도덕률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가정, 인격, 사람 존재 자체의 그런 근본 가치와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고 그리고 충격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세상을 따라잡기가 한 인생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벅찬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두렵고 가공할 만한 이 세상의 이 거대한 힘 앞에 혼돈과 두려움으로 어리석은 패배자로 인생을 마칠 건가, 아니면 담대함과 확신으로 이 세상을 맞다이 뜨면서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살 것인가, 이 두 기로에 우리 인생이 서 있습니다. 이 미혹과 혼돈의 이런 말세, 자, 이렇게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면 불안한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불확실히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때 일어나는 것들이 이 사기치고 또 거짓말하는 이러한 미혹과 혼돈이 아주 극에 달하는 시대인데, 당장 개인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떠밀려 가다가 큰 물살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때에는 이게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괜찮으니까 이러고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은 괜찮다, 이런 거짓되고 헛된 평안과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자꾸만 관심을 빼앗는 이런 미혹과 혼돈의 이런 말세에 의해서 유행 따라서 휘둘리다 보면 인생, 딱 한 번뿐인 인생이 어디로 휘말려 가는지도 모르는 정말 절대적인 위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행에 휘둘리고 그리고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어느 날 덜커덕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는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이 때와 지금이 어느 때이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때와 끝을 아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날수계소함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태어나서 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이 걸어가는 이 길의 이 끝이 어떤 결국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또 지금은 과연 어느 때인지 주님, 내게 그런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별스러워도 우리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때와 기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때를 분별 못하면 때를 놓쳤다, 평생에 후회하고 살다가 실패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걸 버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지혜를 모르면 추수할 때 씨를 뿌릴 때 자빠져 자면, 그러면 결과는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저 잡초로 가득 찬 그 텅 빈 벌판을 맞이하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게, 지금 제게 이럴 때와 그 일의 결국을 아는 그런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시대를 때를 알고 결국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 혼돈과 이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패배자로 모두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망해가는 역사의 한복판에 어떻게 승리자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세상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온 세상을 이 조화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어놓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허락했던 인간,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 그래서 신락원이 되고 말았죠.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로 우리는 죽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끝에 죄의 값은 철저한 죽음과 심판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래부터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범죄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주님이 선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간단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의 선고는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할 그 기가 막힌 비극과 고통과 그 저주를, 그래서 이 세상의 악과 고통과 이 저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끊임없는 수고와 슬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한치도 벗어날 수 없이 그 운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정해진 위기의 세상 한복판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밖에는 알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내 미래를 내가 내다볼 수 있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속에서 놀랍게도 역사에 치여 죽지 않고 오히려 역사와 운명을 맞닥뜨려서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자들의 삶이 성경의 주인공들의 삶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의 첫 자식이었던 가일과 아벨, 그런데 그 끝을, 인생의 끝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던 아벨은 바로 그때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단 하나 허락되어진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때와 결국을 아는, 이 모든 때와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주님, 이 저주받은 운명의 끝이 그냥 하나님 없이 심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로 허락되어진 그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생명 걸고 예배의 순교자가 되어서 그는 떠밀려가는 역사에 치여 죽은 자가 아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한 인생으로 같이 태어나서 모두가 다 미친 듯이 그냥 그 죄의 광풍에 밀려서 가던 한복판에서 에녹이란 사람은 놀랍게도 모두가 낳고 죽고 하던 그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인생에 족보가 이어지는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불리움을 받고 올라간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녹의 삶에 나타난 그런 365살을 살았는데 65살까지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함께 그냥 태어나서 가진 욕심 가지고 육신의 죄를 짓고 같이 헷갈리고 살다가 65살 되던 해부터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그 65세에 짐작이 되는 그의 삶을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낳던 해였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합하면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뜻을 가진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수 있다,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아마 이건 그냥 지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다가 그리고 365살 때 하나님 앞에 300년을 동행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후 그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의 결국,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던 그때가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한 때였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때인 줄을 알고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이 임하시는 심판의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걸어간 그의 삶은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바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홍수로 심판하기를 결정했던 그때, 의인을 찾아볼 수 없던 그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이, 그는 모두가 멸망을 향해 치달려가던 그동안 120년 동안 그는 아무도 살아본 적도 경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때를 알고 그 결국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고 그는 방주를 짓는 일로 자기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짓는 역사의 키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이 족장들은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영광의 그날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살되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미쳐서 이 땅에 자기의 삶을 녹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은 이 땅에 살되 나그네로 평생 살았습니다. 순례자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으로 그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다질인들이 떠나야 할 때이며 그리고 이
운명의 결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아는 그들은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필그림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타락하고 앞이 보이지 않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그들은 어디에 서야 하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온 세상이 전부 다 미쳐서 바알 우상 숭배로 망할 길에 그저 심판의 그 길에 서서 허우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셔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역사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가 상수리나무가 그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이 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남은 것 하나 없이 모두가 베어져가는 이제 끝났네, 이젠 틀렸네,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사람의 눈으로 계산하거나 그리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 모두가 다 끝장난 그때, 사람으로서는 끝난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거룩한 씨를 거기에 남겨두셔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전능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때와 그리고 기한을 아는, 일의 결국을 아는 자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모두 때를 알고 결국을 아는 자들이 역사의 승리자였음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복음이 완성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완전한 복음이 주어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예수께 속하여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바로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비침을 받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들, 때와 결국을 아는 사람들이 역사의 키맨이 되었고 히스토리 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가 지나고 그리고 중세의 암흑 시기에 교회가 혼돈 가운데 그저 교회에 조직은 있고 종교는 있는데 십자가는 간판을 걸었는데 생명에서 떠난 타락한 중세의 기나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 롤라드라고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롤라드의 사람들은 그때 성경의 사람들이라 하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서 때와 기한을 그리고 때의 일의 결국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현실에 급급하며 그렇게 따라가던 혼돈한 그 시대 한복판에 물살을 거슬러 가듯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 걸었던 하나님의 성경의 사람들, 롤라드와 같은 성경만을 운명 걸고 붙잡았던 사람들이 결국 역사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사람들은 이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복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인생 반드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우리는 다 생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이 휙 지나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온통 이 화려하고 거대한 세상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이 세상이 꼭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너무 커 보여서 이 세속적인 성도들, 교인들이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인, 참 서글프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오 주여, 이 불쌍한 우리의 눈을 좀, 영적인 눈의 비닐을 좀 벗겨주시고 이 세상의 결국을 좀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이 화려해 보이는, 크고 강해 보이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영원한지, 뭐가 유한한지 이거 분명하게 결국을 아는 사람, 그리고 지금이 바로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제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에게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왕의 명령을 전할 때 임금님의 명령이요,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얘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건 임금의 권세를 가진 최고의 최종 권위를 가진 선포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하나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한자를 더 붙이거나 빼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엄중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어떻게 경고를 하시느냐면, 여기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가 어떤 놈이든지 천하에 어떤 유명하고 대단한 실력을 말하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여기에 만약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주접을 떨고 제 처지를 모르는 오만하게 짝이 없는 죄인들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여기 20절에 이 모든 성경이 끝이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꼭 임금의 도장이, 왕의 도장이 꽝 하고 찍히듯이 최고의 권위이며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현재로, 그리고 이 권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인을 땅 하고 찍듯이 주님이 마지막 여기 도장 찍듯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진실로, 반드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속히 때를 말하고 있으며 시간을 말하며 오리라, 결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최종 최후의 우리의 모든 의구심을 마지막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최후의 보증을 땅 하고 찍으신 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실로 반드시, 그것도 속히, 그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장 완전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 말기암으로 병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환자에게도 예수님, 내가 가리라, 너에게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사망 권세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권세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우리 모든 소망과 우리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운명의 최종 가장 확실한 우리의 결국, 우리의 운명의 결국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담대하고 가장 확신에 넘친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비결은 바로 내 인생 이 끝이 어떻게 끝날까? 나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 끝에서 나는 맞이할 내 운명은 어떤 운명인가? 여러분,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장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우리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오늘도 뜨겁게 내 생애 최고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어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고든 길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진리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쭈빗거리고 눈치 보고 세상과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인생 사는 거 어제까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개겼으니까 더 안 개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때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변한 걸 내일쯤 변하겠지 하는 이런 희구는 절대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에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 서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 이 결론같이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를 한번 계시록을 전체를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목이라도 한번 주님이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전모를 잠깐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이 계시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역사상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가장 모든 역사의 모든 시간과 시대가 위기의 때임은 분명하지만 그 위기가 극명하게 거의 정점에 달한 아주 극한 위기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렇게 매듭과 같은 때가 있듯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역사의 한복판에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에 놓인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는 이제 단 100년이 안 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핍박 속에 태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냥 무참하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죽이는 거야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야 그냥 핍박을 그냥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 유대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 주권을 못 가지고 당대의
그냥 세계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한참 지금 이 계시록이 그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한껏 그 위세를 자랑하고 그 얻어진 힘으로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던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눈에 보이는 로마의 그 위용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제국 로마의 그 위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국으로 지배 식민지로 있던 유대 나라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 하나, 십자가 부활의 얘기를, 그것도 십자가를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로마 시민이면 노숙자도, 시민권 가진 노숙자는 십자가 처형을 안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잔혹하고 인간의 존재를 그냥 말살시키는 역사에 존재한 사형제도 중에 가장 극악해서 역사에 없어진 두 가지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로마인이면 어떤 흉악한 죄인도 로마인이면 십자가형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이건 식민지, 반역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형을 겁을 주려고 잔혹한 형벌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그냥 토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붙잡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가지나 유대인이라는 것만 해도 유대인에게 더군다나 주류도 아니고 버림을 받았고 이단 취급으로 버림받았고 죽임당했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로마의 죄수로 자기 동족의 배신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불쌍한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죽음 가운데 부활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도대체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태생 자체로 세상에 섞일 수가 없었고요. 그냥 가는 데마다 복음을, 입을 열어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순간 핍박은 정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폭발적으로 이 교회가 막 온 사방으로 이방 세계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큰 정치적 위협을 느꼈던 로마의 황제들이 거듭거듭 바뀔 때마다 이 사이코 같은 이 제정신 아닌 비정상적인 로마의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항상 한 네로 황제 같은 이 미친놈은, 이건 예수를 좋아한다고 하니 정신병을 앓더니 네로가, 그리고 결국은 로마를 한번 싹 새로 짓고 싶어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여론이 아주 극하게 흘러가니까 희생제물로 삼았던 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무차별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아마 이때 네로 박해 때 바울도 죽었고 또 베드로도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하여튼 그 모진 박해로 당대의 웬만한 12사도를 위시한 사도들과 교회 초기의 1세기의 일대 지도자들은 거의 순교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교회는 이제 안팎으로 내부에는 말할 수 없는 이단들이 준동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과 혼돈으로 아주 이 교인들을 그냥 완전히 이리떼처럼 물어뜯는 이 일이 내부에서 일어났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준동을 했고 외부로는 이렇게 로마에 말할 수 없는 가혹한 핍박이 그 교회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 남은 요한 사도마저, 늙은 요한 사도마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자, 교회는 풍전등화도 같아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기독교 편에 서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이
이 이상하고 섞일 수 없는 교회 편에 섰다는 자기들도 끝나니까 누구도 인간의 도움을 받거나 세상의 권력 정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이 세상에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시편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천하에 나만 남은 것 같을 때, 아무도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내 상식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 가능하지 않은 절망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제대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이 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참담한 현실 속에 위기 앞에 놓여졌을 때 모두가 다 이러면 교회 끝나겠구나, 끝장나겠구나,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제 다 해봐야 100년이 안 된 때였습니다. 이때의 교회는 거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마저 이제는 그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유배를 가고 반모섬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위덩어리 섬에 거기에 유배된 채로 거기서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상황은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도우실까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카고 한복판에 가장 연약한 여러분을 불러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부르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혹시 같이 주눅 들어가지고 그저 여기서 눈치 봐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슨 힘이 있죠? 돈 있습니까? 백 있습니까? 여기 굉장한 무슨 정권의 무슨 비호를 받습니까? 혹시 모르지요? 정통 교권을 가진 기독교의 세력을 가진 교회 세력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이신 거 알죠? 이미 벌써 이 땅의 교회들이, 제도권 교회들이 어떻게 배교를 이미 할 정도가 아니라 배교를 했는지 알고 계시죠? 서구 유럽의 교회들, 적잖은 미국에 듣기로 그냥 듣고 중보기도 하면서 들은 바의 소식에 의하면 PC USA 그리고 UMC, 연합감리교단과 연합장로교단 다 동성애 합헌 결정을 해가지고 교단이 쪼개져 나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말 비겁하게 짝이 없는 타락과 변절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내 신앙, 교단 뭐 세상 말할 것도 없고 내 신앙은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에서 나는 어느 쪽으로 있는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암담하기 짝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 연약해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 양처럼 그렇게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도 이 세상 앞에 너무 왜소해 보이는데, 그 작은 무리들마저 사분오열되고 나뉘고 죄짓고 그냥 헷갈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소망 없구나. 에스겔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를, 이스라엘 모습을, 영적 모습을 보여주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면 안팎으로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여기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실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직접 그 당시에 1차 수신자에게 주시는 그 수신인들이 바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초대 7교회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7교회의 책망받은 내용을 보면 감히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힘있어 보이는 에베소 교회조차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촛대를 옮겨야 할 만큼 위기 앞에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시록 받을 당시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꼴이 되어버린, 세상이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하나 이럴 정도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내려놓고 먹고 살만하고 조금 괜찮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여하여 가난한 게 없다, 우리는 세련되다, 주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들은 얼마든지 예배 의식으로 서로 사교 클럽처럼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고 눈멀고 가련하고 헐벗은 그 기가 막힌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각을 할 수 없는 중증의, 정말 중증의 그 영적 중풍병에 걸린, 꼭 영적 침에 걸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들로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7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요? 우리는 교회의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바로 이때였습니다. 안팎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때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때와 결국에 대하여 주님이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혼돈의 때에, 이 도전과 낙담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띄우셔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돌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아멘, 아멘,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이 위기 앞에 놓여져 있고 이 절망 앞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 종 요한에게 주님이 직접 계시를, 여러 환상과 여러 비유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쉽게 말하면 지금 막 일어나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이 모든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첫째, 반드시 되어질 일, 그러니까 결국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막 드라마틱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축구 게임도 결론을 딱 알고 결론난 재방송을 보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애할 때 그 스릴 넘치고 초조한 거는 결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싸움질을 하는 건 결혼 이미 끝내고 운명이 결정된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연애할 때는 싸움을 해도 항상 뒤끝이 불안해가지고요, 이러다 깨지면 어떡하나, 놓치면 어떡하나, 이래서 마음 놓고 기성 부부처럼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싸워요. 그리고 얼른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기성 부부들은 이미 벌써 빼도 박도 못하게 결국이 결론이 나버리면 그 다음에 싸워도 막 끝 갈 때까지 싸워요. 그냥 끝 갈 때까지. 거의 뭐 국가가 덤벼들어도 못 말릴 만큼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건 결국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죄송해요. 다른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그렇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뭐 짐작하면서 어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계신가 봐, 이런 쓸데없는 말씀 외에 이런 잡념에 그 자기 생각을 내주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결국 반드시 되어질 일에 결국을 먼저, 이제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반드시 되어질 일, 결국을, 역사의 결국을, 그래서 반드시 되어질 일의 결국을 무엇을 알아야 우리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떤 결국이 불안하십니까?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화려한 세상,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온 세계의 중심이고 거의 경찰 국가라고 하고 팍스 아메리카나를 얘기할 정도의 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초유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옛날 로마 같은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역사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만큼 대단했던 제국들 많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여러분, 성경이 그 제국들의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당대의 대단한 제국들이요, 하루아침에 망할 것에 대하여 주님이 정확히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제국들 사라져서 역사상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은 안 망할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바로 기억하세요. 미국이든 뭐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권력도 영원한 거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눈치 빠른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와우, 여기 실세가 누구다, 와, 어떤 나라다,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여기 성경에는 그런 실세를, 세상을 상징하는 걸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녀 바벨론, 사치와 향락과 권세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전부 부러워서 교회마저도 그 세속화가 돼서 이거 바라보고 이거 헐떡거리던 그 모든 세상에 바라보던 세상의 힘과 권력과 사치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영원할 거냐? 아니요. 그 끝의 결국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어떻게 되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건가요? 하는 우리의 궁금증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천하의 어떤 누구도 이런 계시를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실제 다스리시는 그 주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미래학자니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적인 현상들을 예측 가능한 일들을 점쳐보는 건 가능하지만, 이 역사의 결국을 말할 수 있는 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계시록 1장 8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되어질 요한계시록에는 이 반드시 되어질 결국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괜히 주눅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휘둘리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게 하려고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의 화려함이 어떻게 무슨 결국이 끝날 거냐. 첫 번째는 세상의 결국, 두 번째는 우리 정의와 불의가, 악과 정의가 어떻게 결국 끝날 것인가. 즉 선이 이기고 악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선과 악의 끝, 심판에 관한 그 결국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그것은 가장 관심사인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살아남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교회된 나의 운명은 과연 보장받을 수 있나? 이런 우리의 끝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결국은 어떨 것인가?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은 과연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크게 네 가지의 결국에 대하여 계시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그 결국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계시를 아주 둘러 말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들어보세요. 음녀 여기 바벨로나 이라 하는 말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어떻게 될 것이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 음녀 바벨론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세상에 발빠르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인데 세속화되어 세상에 가장 발빠르게 세련되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양, 이렇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음녀 바벨론 세상의 부귀와 사치와 영광과 그 모든 것에서 빨리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너 빨리 피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된 여러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죄에 거기에 끈을 대고 거기에 미쳐서 머리를 박고 함께 멸망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도살당할 짐승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빨리 세속화해서 우리의 심령이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거룩함과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최후의 승리로 신부된 교회의 운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꼬라지는 형편없어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우리 꼴을 보면 전혀 교회는 벌써 망해도 망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단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 있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방의 예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예배당은 불사지를 수 있습니다. 교단은 해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교회 재산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핍박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적 생명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못 뺐습니다. 결단코 뺏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 반드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이 모든 얘기를 저 먼 어느 날, 언제일지 모르는 저 먼 어느 날, 저 멀리 있는 구름 너머에 그냥 희망으로, 아직 현실로는 전혀 상관이 안 되는 희망으로, 꿈으로 말하는 것이냐? No.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그 때에 대하여 주님이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치말의 교회를, 지금 말세 치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결말은 머나먼 저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한 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의 한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에도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가 있으면 장성한 때가 있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꼭 필요했었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걸 버려야 하는 것이 있죠. 때를 분별 못하면, 그러면 그 인생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어릴 때답게, 배울 때는 배울 때답게, 떠날 때는 떠날 때답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때에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세 치말의 교회가 이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때가 가깝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너무도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웠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결국을 알았고 지금 어느 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지금 마땅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세를 살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정해진 결말을 알고 있는 너희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주님이 이 계시를 주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결국과 때를 알고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모든 세대, 각 시대마다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기가 이 모든 말씀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게 2000년 전 이 말씀을 받은 사람도 현재형이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시공간의 차이가 있어 2000년 전과 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은 너희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이 진리를 뚜벅뚜벅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결론 삼아서 진리의 길에 눈치 보지 말고 여론에 휘달리지 말고 분위기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 연약함에 휘둘릴 그때, 이 혼돈과 무질서와 도전의 이런 때에,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조직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은 마지막 말세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경건히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고 그 시대는 속고 속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가 뭔지를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의 막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교회인, 성도인 너희는, 주님은 굉장히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그러나 너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화려한 세상의 위세 앞에서, 연약한 내 꼬라지 앞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담대함 가지고 진리 한복판으로 걸어가라. 근데 그 진리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현재형으로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구명줄을 물 떠내려가는 사람이 구명줄을 목숨 다해 붙들듯이 우리가 이 혼돈의 이 시대의 한복판에, 말세 한복판에, 이 시카고 한복판에서, 이 미주 한복판에서, 열방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더욱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이 무서운 혼돈과 변절과 이 곤란을, 이 도전을 지나는 동안 이럴 때일수록 항상 반전을 할 때 종교 개혁 때도 외쳤던 말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항상 흔들리고 그리고 주저앉았을 때 돌이키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걸 툭툭 털고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성경 공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던 아마 교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는데 한국 교회 진짜 극성스럽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 하여튼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세미나 성경에 관련된 모든 것 아주 지천이 깔려 죽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지금 놀랍게 제가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위기 앞에 놓여진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보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성경에 너무너무 무식합니다. 성경 자체를 모르는 신학생이 부지기수입니다. 신학이란 말로 성경에 관한 다른 얘기들로 막 칠갑을 해가지고 정작 성경을 모르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일어나고, 교회 의전과 교회 정치에 너무 밝으신 교회 직분자들이 깜짝 놀라게도 성경이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야 성경을 손도 별로 대보지 않는 자녀 세대가 이젠 보편적인 세대가 됐습니다. 꼭 사사시대에 그 음침한 전야처럼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애들 성경 안 듣습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겁이 나서 성경 제대로 좀 받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기가 두려워서 웬만한 청소년 집회, 청년들 이런 대형 집회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데 억지로 끌어다 놓은 애들 감동시키느라고 불 번쩍번쩍 하면서 그냥 이게 무슨 그냥 세상 콘서트장 같아. 도대체 좀 관심을 갖고 들어봐도 이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성경을 도대체 알아들을 얘기가 있나. 수많은 유명인들의 간증, 연예인들의 막 완전히 복음을 들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퍼늘어온 경전이 아니고요, 디모데 후서에 말한 것처럼 성경은 너에게 성경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공부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성경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쌓았는데 하나님하고 생명의 관계는 아무런 생명 관계가 없는 이런 이상한 이런 공부도 하자 이런 말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 존재가 성경의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아멘. 그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교회가 온통 제도권 교회가 그냥 다 의식과 껍데기만 남았을 때 목숨 걸고 화형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했던 롤라드 무리들은 그 사람들을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이름을 예를 들어서 한 분한테 마태라고 이름을 주면요,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암송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있다 붙들리면 불에 태워 죽여버리니까. 하나는 마가복음, 그러면 마가복음을 통째로.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지면 죽이는 천주교 핍박대였으니까, 그럼 가서 성경을 자기들의 생명이 된, 운명이 된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해서 그걸 전해주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들이 바로 롤라들이었고,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이 천수백 년 역사에 그렇게 타락한 교회들의 숲에서 생명의 진짜 교회의 모습을 이어왔던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북한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금 나이지리아만 해도 여러분 역사상 제일 많은 1년에 순교자만, 죽임당한 사람만, 순교자만 약 5천 명이 넘습니다. 1년에 여러분, 이런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예수님만 꼭 붙들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음녀 바벨론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데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참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리 한국말을 잘합니다. 다른 나라 말을 못한다는 거고 공용어인 영어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영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시고 영어를 모르는 저한테 순회 선교사를 시키셨어요. 전 세계를 순회하고 돌아다니려면 공용어는 필수입니다. 근데 공용어를 전혀 못 쓰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겸손 안 할 도리가 없는 게 인천공항을 떠날 때까지는 늘 자신감이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비행기 타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굉장히 겸손해지고 의존적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맞이하고 영접해주는 현지 가이드에 의해서 내 운명은 다 결정됩니다.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잡수세요, 그만두세요, 이렇게 해서 항상 어디 집회라고 와가지고 한다는 게 어딜 기억이 안 나요. 예배당, 숙소, 그리고 식당, 뭐 이거밖에는, 예배당, 교회, 숙소, 뭐 예배당이 교회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어떤 때 내가 숙소에 앉아 있다가 조금 처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물건 입고시켰다가 출고시켰다 이런구나. 창고처럼 나를 거기다가 밥 많이 먹고 들어가 잡아져 있어라 그러고 있으면 그냥 오실 때까지 불러서 나를 때까지 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출고해서 그 창고에서 출고해가지고 밥 먹이고 떠들으라고 하면 떠들고, 그 다음에 얼른 가서 자라 그러면 또 가서 입고시켰다가 출고시켰다가 이러기를 거의 수십 년을 해왔어요. 서럽냐고요? 아니요. 그냥 가장 안전해요. 제가 모르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현지 선교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면 거기에 화장실 가고 나오는 것까지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가이드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가이드의 뜻이 아니면 결코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가이드의 뜻에 있으니.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한국인들이 단체 관광객으로 돌아다니면 온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 남 말 진짜 안 듣고 교만 떨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단체 여행만 가면 유치원생이 돼요. 그래서 가이드가 노란 깃발을 들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그 잘난 척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전부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가이드의 눈빛 하나에 막 웃고 울고 그냥 이래요. 화장실 갔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 지가 갔다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 저 아버님 어머님 지금부터 10분 시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분인데 40분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나오시면 그냥 두고 우리 버스 떠납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르르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거의 볼 일도 안 보고 나와. 왜냐하면 늦었다가는 국제 미아되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하여튼 인천공항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가이드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가이드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 순종해요. 이걸 어렵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살 길이니까. 가이드가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서 이제 해산을 시켜요. 내일 아침 7시에 요 로비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나도 인간이니까 나 좀 쉬게, 나 찾지 마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아니에요, 난 가이드랑 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떠나질 않아요. 가이드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 것 같이 불안하니까. 가이드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 손 놓치면 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마지막 때에 혼돈의 때가 들수록 하나님의 결국을 알고 때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 절대 안 놓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바로 예수님과 나를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과 나를 한 몸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의 영광스러운 비전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수를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온 천지에 우주의 대예배가 드려지는 마지막 그날이 여러분 코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믿음 한 주님을 고백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 잊지 않고 예수 제자요 예수 증인으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 없이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믿음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으로만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는 그겁니다. 계시록 14장이 말하는 바는 하늘나라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잘났느냐, 능력 있느냐, 세련되냐, 다른 말 아무것도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에게 속하여 예수 피로 값주고 사서, 여기 계시록 1장 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 피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DNA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범한 밥벌이하고 날짜 채우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내가 속히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역사의 결말,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때가 바로 무슨 때인 거 아니? 예수 제자요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마라나타 주님 앞에 다시 급히 오시는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오늘을 종말의 날처럼
주님 맞이할 바로 설레이는 신부에 받아놓은 바로 그 결혼식 전야처럼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깨어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고 최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만 꼭 붙들어라. 그리고 선교 완성의 거룩한 부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치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특별한 선교사, 특별한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영원토록 주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